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 18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751쪽입니다. 구약성경 751쪽에 있는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자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왕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자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8달을 동안 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시고 가게 하고 처녀들며 그다가 아침에는 그제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비를 주관하는 대신 사스라에 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 왕의 제7년 10월 곧 베드로네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리라. 아멘. 에스더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즉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에스더서가 구약 정경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든가 주라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서가 과연 성경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더서를 지은 사람, 즉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마 모르드게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서 9장에 보면 이제 왕궁의 관리가 되어서 이 왕궁의 관리로서 에스더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데 이 기록 자체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의 궁중 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된 이유는 비록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에스더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서 전체에 나타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 2장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도우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주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라는 사람을 왕비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전국적인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기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잔치 자리에 왕후를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와수리는 그 자리에 가기 싫다고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 일 때문에 왕은 자기의 신하들, 지혜로운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이때 지혜로운 신하 7명 중에 첫째 되는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을 이 나라 백성들이 만약 알게 되면 이 나라 백성들이 다 지아비의 명령을 거절하고 나라의 법도가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왕후를 폐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은 다른 왕비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간언합니다. 그 말을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사랑했던 와수디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 3년, 즉위한 지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명령이 또 내려졌느냐? 각 지방, 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즉 남편의 권위,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말할 때는 남편의 나라의 말을 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즉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유대인이 만약 남편이면 유대인의 말을 집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아랍인이 남편이면 아랍인의 말을 하게 하라고 남자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법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영화로도 나왔죠. 유명한 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 연합군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다시 그리스 본토를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나오는 이때는 언제냐 하면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자기가 사랑했던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 후에 그리스와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스와 전쟁했다가 크게 패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아수레로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그냥 그친 게 아니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후회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수레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되돌이킬까? 다시 왕후를 복위시킬까? 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왕후를 폐위하라고 주장했던 신하들의 목숨이 위험한 겁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남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왕후를 폐위하고 다른 왕비를 맞아들여야겠다라고 주장했던 신하들의 목숨이 잘못하면 경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왕은 전쟁에서도 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왕후를 그렇게 사랑했던 왕후를 폐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괜히 신하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신하들은 자기 살 길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살 길을 모색한 것이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수드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왕비를 뽑는데 조건이 단 한 가지입니다. 무슨 조건일까요? 오늘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무슨 조건이냐? 예쁜 사람이면 됩니다.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여. 원래 페르시아의 법도에 의하면 왕은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여인과만 결혼해야 됐는데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에 유력한 7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은 반드시 이 7가문 중에 여식과 결혼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선시대로 치자면 즉 세자빈을 구할 때 정승의 자식이라든가 판서의 자식을 구하듯이 이 당시 페르시아 왕도 반드시 유력한 7가문 가운데서 왕비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지금 신하들은 이 법도를 다 무시한 채 자기가 살고자 왕한테 아첨하고자 한 가지 조건만을 내세운 겁니다. 왕이 보기에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으십시오. 만약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결코 왕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 때문에 왕의 측근 신하들마저 페르시아의 법도를 무시하고 왕의 눈에 좋게 왕이 보기에 가장 예쁜 여자, 그냥 지금으로 보자면 미스 코리아를 뽑는 것 같이 아주 예쁜 여자면 왕이 아내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관리하는 내시 한 명을 들여서 그 여자들을 다 모아서 왕의 눈에 가장 예쁜 사람을 아내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드 대신 왕후로 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왕이 그 말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7가문 여자보다 내 눈에 예쁜 여자를 왕으로 삼으라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신하들의 간언대로 행합니다. 페르시아의 법도는 무너졌지만 왕의 마음에 구미에 맞는 사람이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길렀던 삼촌의 딸, 사촌 여동생인 이 에스더가 관리의 눈에 띄어 결국 왕의 아내 후보 중에 하나로 끌려가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도선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죽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라고 돼 있고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사촌 동생이었지만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결국 왕의 명령이 반포되니까 에스더도 끌려오게 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가 딸처럼 키운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보낸 게 아니라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워서 각 고을에서 착출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성인 수산으로 나아가서 회개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삶 자체가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고 했는데 원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더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기품 있게 행동했든가 믿음의 삶을 살았든가 회개 즉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눈에 딱 들도록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에스더에게 특별히 7 궁녀까지 주고 또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서 에스더를 시중들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처럼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페르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의 종족, 자기의 민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예쁘다고 막 나간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훈련받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6달 동안은 몰약으로 자기 몸을 단장을 하고 나머지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 화장품이겠죠. 그걸 가지고 최대한 자신을 가꾸는 기간을 가진 후에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데 1년간의 기간을 갖추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돼서 왕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면 왕 앞에 나가는 처녀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특권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즉 왕 앞에 나아갈 때 자기 필요한 것들 뭐 더 좋은 화장품을 달라 하면 돈을 달라 하면 뭐 자기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 양반한테 다 주는 겁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최고의 조건을 허락해 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비를 주관하는 4시의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평생을 우리나라 상궁들처럼 처녀로 늙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왕 앞에 나아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결국 그냥 후궁으로서 평생을 왕궁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왕이 많은 여인들을 만났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모습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즉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의 회개가 이것을 가져가라라고 하면 그것만 가져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에스더가 너무나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곁에서 모시는 내시가 왕이 무엇을 좋아할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시 회개가 주는 것대로 하는 것이 왕의 눈에 가장 좋았을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더 들어서 화장을 하거나 다른 것을 더 들어서 자신을 치장하는 것보다 왕의 기호를 잘 아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왕의 마음에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정말 사랑받는 모습, 인정받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6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아하수에르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의 눈에 너무나 예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더 많은 여인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고 에스더를 왕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든지 왕이 18절 말씀에 보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전국적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줍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만 해도 큰데 거기에 더해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상을 줬다라는 것은 아마 고급 음식, 고기라든가 음식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왕의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에스더였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것이 너무 기뻐서 각 도에 세금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 백성에게 음식을 내리는 큰 상을 내리는 그런 기쁨을 이 왕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엑소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역사를 알고 본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결코 왕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수의 왕도 사실은 따로 왕비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와스디를 다시 왕으로 불러들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두려워한 신하들이 왕후를 폐위하라고 주장했던 신하들이 왕의 조건에 왕의 비위에 맞는 왕후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모든 법도를 무시하고 예쁜 여자면 왕의 눈에 제일 예쁜 여자를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결국 에스더에게도 그 기회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대로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궁에 속한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왕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에스더를 통하여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때로는 내 뜻과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사 제국을 움직이시고 바사 제국의 신하들을 움직이시고 바사 제국의 법칙까지 바꾸시며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깊이 체험한 것 같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오늘 성경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법도까지 바꾸며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에 섭리하시며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섭리를 들려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들어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고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된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페르시아의 법도로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가 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어서 섭리하시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시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참으로 멸망의 덫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합니다. 찬송 433